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우리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기도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신복교회 비전 설교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 살아야 될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그 예배 가운데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요. 우리는 그 은혜로 또 살아갑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일어나고 아름답게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 여러분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자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성전에서의 모이는 예배와 가정에서의 교제가 여러분 이 복음의 핍박 속에서도 그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성도의 교제는 교회 바깥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불을 지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찬양과 교제는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배와 교제 아름답게 일어나는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많은 신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을 때에도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냐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예배, 교제, 전도, 이것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예배가 약하면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약해지고 복음을 전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나누지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가 약하면 나눌 내용이 없는 거죠. 또 역동적인 공동체 안에 이 교제의 생활이 없는 교회는 증거를 거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성숙을 향해 나아가지도 않고 제자로서의 이 복음 전하는 이 의무와 사명을 배우지도 않고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제가 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개인주의로 흐릅니다. 개인주의로 흐르면 절대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없지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자 예배가 살아나고 교제가 살아나고 그러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들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은 성경적으로 신실한 교회라면 항상 중요시하는 사역이죠. 건강한 교회는 전도가 되게 자발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전도의 필요성을 별로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올바른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선교를 안 하면 선교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당연히 교회라면 선교하고 당연히 교회라면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목적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신만이 비대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지금 우리들끼리 너무 예배를 재밌게 드립니다. 너무 은혜롭게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관계가 깨어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만 좋습니다 하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로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힘을 잃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의 열매는 교회의 예배와 공동체의 생활을 아주 활력 있게 만듭니다. 교회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하지 못하는 교회, 또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활력을 잃어버리죠. 전도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죽어버리는 거죠.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활력이 넘칠 줄 믿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만 조사원이 되면 안 되고 복음을 전함으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고 교제 나누고 이런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날 때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기에 먼저 사도들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지요. 사도라는 말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사도로 삼으셔서 보냈어요. 어디로? 땅끝까지 전도와 선교하라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하셨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늘의 능력인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의 복음 전파는 본인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요, 어떻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어떻게 이렇게 인종도 다른데 전 세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성령께서 이끌고 가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파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만이 가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을 준비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뭐 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부활 후 40일 동안 뭐 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에 모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대단히 영적인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고 부활하셔서 인류 구원 사역을 시작한 곳이
그것이 이루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성령을 받으리라. 교회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기 전엔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오늘 본문 8절 보십시오. 성령이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교회 안에 임해야 무엇이 임합니까? 권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채워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이 임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설교도 달라지고 사역도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겁쟁이 12제자들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 받고 하루아침에 달라졌어요. 그들이 십자가 지는 예수님 보고 도망갔던 그런 겁쟁이 제자들이 엄청난 기적과 이 기사를 행하면서 담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채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을 하다가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고 그냥 이유 없이 마음의 의욕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낙심이 오고 그냥 좌절이 와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무기력할 때가 있지요.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져야 됩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나눠주시는데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힘있게 살아라는 거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능력이 공급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은혜 받아야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은혜 받아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낙심도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비전이 솟아납니다.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여러분 모든 일을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성령님은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늘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구약의 이 성도님은 이 구약의 성령님은 죄를 지으면 떠나기도 하셨고 또 회개하면 성령이 다시 임하기도 하지만 오순절에 오신 이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절대로 저와 여러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능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그 목적 이루시기까지 절대로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목적 이루기 위해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교회마다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는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그런 능력과 같다라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능력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도 꼼짝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날마다 교회를 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병마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의 힘이 아니라 저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 받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이 말은 직접 보고 체험한 경험을 그대로 나누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과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체험하고 무리를 걷는 거 체험하고 오병이어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직접 받고 체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만난 것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증인, 이 마르투스라는 거죠.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진짜 증인이 되려면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한번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자,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복음 전하다가 잘못 걸리면 이렇게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증인이라는 이 단어 앞에 굉장히 작아지고 마음이 참 찔림이 왔습니다. 목회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이 목숨을 걸고 있나?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목회자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 전도자인가? 내가 증인인가? 참 이런 마음이 드는데 참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예. 증인이라는 이 단어 앞에 정말 작고 찔리지만 증인의 삶은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능력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증인으로 제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내 증인이 되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러죠?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성령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전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증인 되도록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물부터 부어줘야 되는 거죠. 교회가 이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부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요, 자꾸 성을 쌓습니다. 안주합니다. 썩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세 교회가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자꾸 부패한 거죠.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선교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파워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매니즘에 빠지고 교회가 썩기 시작하는 거죠. 반대로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능력이 많은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복음 전할 때예요. 복음 전할 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썩지 않으려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할 때 성령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구원의 사건이지만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하늘의 능력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지상 명령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채워져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습니다. 부패한 사람들이 모인 이곳은 성령이 날마다 역사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썩고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얼마나 목숨 걸고 있는 교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 보면 본질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싸우는 교회는 못 봤습니다. 전부 다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싸우는 교회 많이 봤어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영혼 구원의 사명에 힘써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이 우리만 기쁘고 우리만 평안하러 오셨겠습니까? 복음은 우리만의 복음입니까? 나만 기쁜 게 복음입니까?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 때 평안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야지 이 평안 다른 사람께 빼앗기면 안 되는 평안입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평안, 이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내 안에 평안이 임하면 이 평안과 이 복음의 기쁨이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 은혜가 날마다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신복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죠.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 성령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곳에 나온 이 모든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하지만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예배하는 가운데 병마도 떠나가고 마귀도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거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늘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 회개의 영도 임하고 영적인 눈도 열리고 인격도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고 언어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성령이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마다, 새벽 기도마다, 수요마다,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썩지 않습니다. 교회는 병들지 않습니다. 부패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날마다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교회가 병들고 썩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령의 능력을 많이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썩지 않게 하시고
부패하지 않게 하시고 본질에 벗어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영혼 구원에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물부터 부어질 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영혼 살리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교회,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는 교회.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 살려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복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 부어주셔서 영혼 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있으셔도 됩니다. 나는 일어나서 찬양해도 괜찮습니다 하는 분은 다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